합시다. 팔려가는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 네, 하나님의 섭리.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런 일이 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준비를 다 하고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다. 어딜 적 우리가 등불 켜고 이웃의 마실 가던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는 랜턴이 막 엄청나게 저 막 100m까지 막 비춰지는 그런 랜턴도 있다고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야말로 호롱불 하나에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서 이웃에게 마실 가던 그런 어릴 적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야말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인간이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엄청난 청사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계셨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그야말로 팔려가는 요셉과 그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팔려갔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 말로 말하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야말로 애매하게 구덩이에 빠져서 빠뜨려져서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1차적으로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세겜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의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세겜에서 어디까지 가요? 세겜에서 저 위에 도단까지 갔죠. 17절 말씀에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 갔어. 야, 그래서 세겜까지는 약 70여 킬로가 된다고 그랬고 도단까지는 약 28km, 한 30km 좀 된다라고 했어요. 합쳐가지고 몇 킬로냐면 약 100여 킬로를 올라간 겁니다. 오늘날의 100킬로라는 것은 차 타고 시속 100킬로 달리면 1시간이면 달려갈 거리지만 이 당시에 이 거리는 그야말로 교통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통시설이 아니라 빨리 간다는 것은 그저 낙타 타고 나귀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리였죠. 그러니 이 100km나 떨어져 있는 형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17살짜리 소년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17살 먹은 아들내미한테 야, 너 형한테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고 와. 이 심부름 시킨 아버지도 대단해. 이건 그만큼 아들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어찌하든 아버지 심부름을 17살 소년이 정말 100여 킬로 된 그 거리를 짐보따리 싸들며 들고 이렇게 지금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껏 70여 킬로를 달려가서 여기서 보면 서울거리거든요. 서울거리까지 기껏 갔더니 거기서 어디까지 더 가야 돼? 의정부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 얼마나 세상 말로 힘팽긴다, 맥 풀린다 이런 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때요? 꾸역꾸역 정말 아버지의 어떤 심부름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쫓아갔어요. 야,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난지라. 그럼 서로 반가워야 되잖아요. 반가워야 되는데 형들은 동생을 보면서 꽃갑다는 듯이 멀리서 보고 뭐예요? 죽이기를 꾀하여. 참 이게 약한 거 아니겠어요? 멀리서 보고 그야말로 100여 킬로를 떨어져 달려온 동생을 향해서 보인 반응이라는 것이 고작 죽이기를 꾀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반겨맞이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저것 봐라, 저 꿈꾸는 놈 오는구만, 이런 거에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는 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러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래? 네가 그런 꿈 꿨어? 나 그 꿈이 이루어지냐 보자. 맞아 이런 거죠. 네 꿈? 좋아하네. 놀고 자빠졌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 그래,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러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야, 그랬는데 장남은 장남이야. 장남 루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이 형들이 이제 모의해가지고 저 동생 저놈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장자인 루벤이 뭔 소리야, 죽이지 말자. 차라리 그냥 여기저기 저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형들은 뭐 어땠어요?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는 얘기. 죽여서. 근데 루벤이 뭐라고? 그냥 구덩이 집어넣으면 먹을 거 없으냐,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냥 집어넣자. 꼭 우리 죽여서 넣을 필요가 있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루벤이 어땠어요? 22절 보니까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게 선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때?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은 그야말로 이제 양을 먹이러 이게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살짝 어떻게 해요? 이제 루벤이 와가지고 꺼내주려고 그러는데 엄마 세상에 구덩이에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어.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은 어떤 옷이에요? 야,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는 징표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건 복선을 깔아놨죠. 빈 무덤, 빈 구덩이, 물이 없다.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그야말로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구원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세상말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다가 그야말로 그 신하들한테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결국 구덩이 속에 밀어 넣어서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겨우 더 꺼내주잖아요. 뭐 줄을 내려가지고 양쪽 팔을 집어넣으세요. 끄적여내가지고 떡 주어가지고 이게 살려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찌하든 자, 이렇게 해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대단해. 동생은 죽어라고 그냥 갖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 지네들은 맛있게 먹고 있어.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양심이 무뎌진,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전혀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이 가인 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셔. 야, 그래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야, 이러면 너는 장자기 때문에 네 동생을 지키는 자 맞아. 하나님이 그런 의미거든요. 네 동생 어디 있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꾸를 하죠. 야,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 그래도 장자니까 책임의식이 있는 거야. 요즘이야 집안에 거의 뭐 한 명 낳거나 안 낳거나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외동아들이니까 그냥 장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 것까지 사랑은 다 듬뿍 받고 자랐지만 이 장자가, 이 외동아들이 그만큼 책임의식이 있는 건 아니죠. 책임의식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무튼 부모님들이 장자하면 그냥 꾹뻑 죽던 시대가 있었어요. 잘했던 잘못했던 장자
저도 우리 집 장자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 집 장자. 가장 부모님 속은 많이 썩였는데 그래도 장자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려줬어 그냥. 다른 아들들이 상의도 없이. 자, 이런 시대인데 어찌하든 자, 루벤은 그런 동생을 자기 생각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살짝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려보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형들이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소통이 한마디면 속고 속이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은 애증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만히 보니까 먹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상인 거죠. 무역상. 그래서 어때요? 그 가운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이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아니겠어요? 장자가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이, 유다. 이렇게 한마디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먼저 태어난 네 명의 아들 아닙니까? 이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서 그나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달라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피가 같이 섞여지지 않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라고 그야말로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형들이 차마 시기 질투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 은 20냥에 결국 팔아 넘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루벤이 살짝 와서 그 구덩이를 이제 와서 보니까 구덩이가 비어 있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루벤이 어때요? 옷을 찢으며 동생들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어졌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참 애통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때 형 실은 이렇게 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형 루벤도 속인 것 같아. 예. 자, 그리고는 어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것을 잊었대요.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보냈네.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이거 분명히 내 아들 요셉의 옷 맞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하면서 오래도록 그야말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픔을 표현하고서 먹으라고도 먹지도 않고 음식을 전폐하고 그야말로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팔려가는 요셉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라는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그런 요셉 개인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깜깜무소식 아니겠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픔과 애통의 모습이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유다와 루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다는 어떤 자였어요? 유다는 살리고자 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유다. 그나마 유다는 어때요? 죽여서 뭐 하겠냐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혈육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혈육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드라마 상에 보면 아버지가 어디에 딴 저기 하고 해서 막 자식을 낳았는데 배달은 자식이다 보니까 형제간에 막 서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너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 빌부터 그러는 거야? 왜 우리 엄마한테 와서 빌부터 그러는 거야? 막 이런 그런 드라마상에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아들이긴 아들인데 배가 다르다 보니까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한 그 시기 질투와 경쟁의식과 알력과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땠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야, 피 흘리지 말자 라고 형제들을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유다의 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이 유다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유다는
이 야곱이 말년에 유언과 동시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야곱의 축복인데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살린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났구나라고 하면서 그 유다를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내용 가운데 유다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 어떤가 봅시다. 자, 8절부터 유다에 대한 부분이 있죠. 8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결국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동생 요셉을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루벤이 동생 요셉을 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지만 그게 비록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매하게 팔려가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요셉 때문에 모든 가족이 그야말로 그 극한 가뭄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죄 없이 심 없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리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못 박아야 되는데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참 네가 예수거든 십자가 내려봐라 네가 구원자이건 내려봐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처럼 요셉의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결국 그 가문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흠없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서 팔려갔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인류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 20에 그야말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셉도 팔려갔고 예수님도 팔려갔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픔과 애통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그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와 반면에 이 유다는 동생을 살리라는 그런 선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쓰임받은 대로 어때요? 굉장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이렇게 해가지 아니하고 어때요? 다른 형제가 이런 선한 일을 했더라면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도 아마 복을 더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닥사스다 이 왕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이게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오늘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 가운데서 정말 오늘 역설적이게도 요셉을 살려주는 그런 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더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야말로 금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야? 에스더가 어때요? 왜 저러고 있냐고 가서 빨리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어때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빨리 음식을 먹으러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냐? 에스더에게 한 말이 그런 얘기죠. 야 에스더야, 너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왕국의 왕비로 보내준지 네가 아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다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왕후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아수에로의 왕후로 앉힌 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지만 에스더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지혜는 뭐예요? 이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너가 지금 왕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그 일이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되어져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유다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예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 계획과 그 예정 속에, 작정과 예정 속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배우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 6장 7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이사야를 이제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내가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내가 갈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냥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나를 내가 갈고? 제가 장로님을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괜히. 그리고 어때요? 계속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좀 그런 것 같고요.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목사님 마음은 장로님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딴소리 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니. 하나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내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갈게요. 할렐루야. 야,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 창세기로부터 풀어가지고 막 저 선지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이르면서 갔더니 엠마오로 어느 데 10km니까 그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유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여 이러면서 뭐예요? 야 나 좀 잡아야지, 나 좀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나 좀 붙들어야지. 그러셨대. 강권했다. 저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진짜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그럼 저 밥 먹어요? 3번은 물어봐야지 이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한 3번 정도는 물어봐야 안 먹었으면 너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유다나 루벤이 그리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나 루벤이 어때요? 그래도 선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걸 봅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어때요? 그래도 혈육 아니냐?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유다를 축복하셔서 결국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사람을 들어 어떤 사람을 쓰임받느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그 뜻에, 누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 뺀질 저래 뺀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그런 그릇들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종류로 쓰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여져요.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여져요.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슬픔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유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동생 요셉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저 막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쓰셨다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셔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때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에게 강탈해내듯이 우리를 강탈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주시면서 맞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맞바꿨어요.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자,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다는 어때요? 그가 선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선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선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에 성전 입구에,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는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세워나가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나가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 동생 옷에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 갖다 주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세요. 자,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사실은요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숨기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속였어요? 형 에서 옷 입고 속이잖아요. 옷으로 속임받았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어때요? 또한 아들 요셉의 옷으로 결국 자기도 속임받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의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였더니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의 옷으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어쨌든 이 야곱의 이 슬픔 애통함, 이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정을 볼 수 있죠. 죄와 사망의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애통인 거예요. 아버지의 애통.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셨으면 3시간 동안 온 땅을 깜깜하게 어둠이 임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구원하고 애굽의 총리로 나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유다는 선하게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선하게 쓰임받은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하더라. 그 축복의 결과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면면히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와 함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할렐루야. 누가 나의 선한 그리스도로 쓰임을 받을까? 주님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되는 그 사람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쓰임받는 때 악하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선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유다가 받았던 그 축복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